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감사의 제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지는 않았습니까? 의로운 생각, 거룩한 생각하기도 바쁜데 세상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를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믿는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이여 우리를 구원의 반석에 세우시고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지옥불에서 타담한 거슬린 나무 토막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제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감사를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지옥불에서 타담한 거슬린 나무 토막 같은 너를 내가 새 옷을 입히고 머리에 정한 관을 씌워서 내가 다시 너를 회복시키니라고 약속하셨던 주님, 오늘 또 우리를 험한 죄악 가운데서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찬송하는 이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생활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감사할 제목이 무수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치 못했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면서 주저앉아 있었던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친척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믿음의 길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번 추석에 우리가 기도하고 만남을 통하여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 아직도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족들, 친척들 있으면 이번 추석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단대히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복음 전거를 통하여서 그들이 함께 예수 믿는 자리에 나오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합니다. 단순히 육신의 연약함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연약함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고치시고 우리의 환경을 고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을 두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체를 두고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광교회를 주님께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지막 이제 주민들 협상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마지막 또 건축비의 협상을 마무리하여서 우리가 스룹바벨이 세워가던 성전과 같이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 가게 하시고, 그 새로운 성전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우리의 마음의 예배당이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나와왔습니다. 환경 보지 아니하고 사람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만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에 찬양을 받으시고 이 찬양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어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정도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에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주셨던 이 깨달음이 온 성도들에게 이르는 큰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죠. 롤러코스터를 한 번쯤은 타보셨죠? 롤러코스터 이거 타는 거 한 번도 안 타보셨습니까? 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스가랴를 제가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스가랴서가 꼭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3장을 보면 3장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는 총독 스룹바벨을 격려하는 말씀, 스룹바벨아 힘내라, 내가 너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렇게 격려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는 이제 쫙 올라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러분 이제 5장에 오면 두루마리 저주를 선포를 하고 에바 속에 가두어서 저 시날 땅으로 다시 옮기겠다 하는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어집니다. 이 저주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저주냐 하면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겠다 하고 다시 일어서서 16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방해꾼들에 의해서 한 5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성전 건축이 미루어지니까 그때 나오는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 하지 말자 했잖아, 괜히 말이야 성전 짓자 해가지고 우리 잘 살고 있는데 뭐 이러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두루마리의 이편의 저주와 밑에 있는 저주, 그러면서 에바 속에 넣어서 너희들이 신할 땅으로 다시, 즉 바벨론으로 다시 갈래, 이런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갑자기 6장에 오면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게 뭔가 하면 이 네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건축하겠다 하니까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야, 우리가 바벨론에서부터 오면서 가지고 온 금, 은, 여러분 16년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라. 그리고는 그 면류관을 성소에 둘지니라. 그래서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념하도록 두자, 그런 말씀이 이제 6장에 나옵니다. 7장에 오면 또 이게 롤러코스터 꼬라박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베델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을 지금도 해야 됩니까?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너희 찾아왔다 이렇게 격려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5월의 금식이 7월의 금식이 나를 위한 거냐? 너희들이 그렇게 흉악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살면서 그 금식한다고 되냐? 막 책망을 그냥 갖다 퍼부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또 이 베델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을 계속 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나오는 답변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지금 예루살렘은 여러분 어느 정도냐 하면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혹시 저 한국 노총 있는 자리 쪽으로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는데 이미 뭐 거의 다 뜯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람 사는 동네 맞나? 가끔씩 저도 지금 외부에서 저에게 손님으로 오는 분이 들어와가는 동네 왜 이렇습니까? 이런 얘기. 온천지 지금 천막 치놓고 뭐 철거한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 예루살렘은 여러분 이 정도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돌 위에 돌이 없는 그런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이 지금 그들이 돌아와서 16년이 되었지만 그대로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폐허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16년 뒤에는 되느냐? 아니에요. 느헤미야 시대 자그마치 90년이 지났어야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도 뭔가 하면 예루살렘 이 황폐한 거리 다 무너져 버리고 폐허가 되어 있는, 여우가 살고 있는 이런 폐허가 된 이 도시에 내가 사람들이 가득하게 하겠다. 그래서 길거리에는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나이가 많음으로 지팡이를 손에 짚고 쉽게 말해서 오랫동안 장수하는 마을이 되어서 너희들이 거기에는 길거리에서 소년과 소녀들이 뛰어다니면서 장난치는 그런 주민이 가득한 예루살렘을 다시 만들어 주겠다라는 회복의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약속이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은 이 사람들 시대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약속을 받고 자그마치
80년이 지나서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야 이 예언이 성취되어집니다. 자, 물어볼게요. 80년 뒤에 우리 찬양대 여러분, 80년 뒤에 내한테 준 약속 같으면 그 약속을 믿고 기쁨으로 살까요? 포기할까요? 80년 뒤에 주어진대. 마음에 이러잖아. 내 죽고 난 뒤에 그거 있으면 뭐하냐? 80년 뒤에 그때 무슨 세상이 올지 뭐 알아야지 뭐. 이런 마음이 우리가 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80년이 아니라 800년 뒤에 이루어질 일이라도 그들은 믿고 신뢰하고 나아갔습니다. 왜? 그들은 단순히 우리의 자손들의 시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기를,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기다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시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 아들의 시대이든 내 손자의 시대이든 내 정손자의 시대이든 그때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제가 광주 오고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벌초하러 갔습니다. 한 번도 뭐 거리가 멀어서 못 가도 이번엔 다른 몇 가지 일이, 집안 일이 있어서 벌초하러 가봤는데요. 벌초하면서 제 느낌이 그래요. 할머니 얼굴은 가물가물하지만 여러분, 정조 할아버지 얼굴을 제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 무덤까지 벌초를 하면서 이제 위에 어른이 들려주는 이야기만 듣는 것이죠. 들려주는 얘기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다윗과 같은 왕, 솔로몬과 같은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금 이 처참한 환경에 있지만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약속을 믿고 대망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8장에 들어오면 다시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5개월 동안 16년 멈추었던 건축을 시작했다가 또 5개월 동안 멈추었던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16년 전에 그들은 돌아올 때만 해도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그들은 영적 상태는 바벨론에 있을 때보다 더 처참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전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배가 무너져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의 예배가 아닌 예배가 무너져 있으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처참해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너무 바빴습니다. 학개서를 읽어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아름답게 짓는 일에 열중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바를 적게 만들고 크게 만들고 저울추를 2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동족을 속이기도 하고 거짓으로 동족을 속여서 더 많은 이익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기초는 놓여졌지만 성전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야지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급한 일이 있어 주일날 한 주일 빠진다고 당장 죽기를 합니까? 사고 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뭐 괜찮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포로가 된 사람이 16년 동안 사는 동안에 그들에게 기근이 왔습니다.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밀과 보리를 심었더니 깐부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박이 내려서 재앙이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은 80년 전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의 조상들의 삶과 그들의 삶은 별반 다른 삶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재앙이 우리의 성전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다시 왔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영적 삶을 회복하자.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7월의 금식, 5월의 금식을 계속해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베델 사람,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했던 사람, 그래서 이 전통을 계속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나아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마음으로 감사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내가 다시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은광교회에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교회들마다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교단 총회가 있었고 다른 여러 장로교 교단들의 총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신총회를 바라보고 합동측과 통합측 총회의 자료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지금 해마다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세례 교인 수가 줄어갑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소식은 뭐냐? 한국 교회가 대략 6만 개 정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 4만 5천 교회는 전체 교인 출석 수가 아이들까지 다 해서 100명이 안 됩니다. 67%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참 더 안타까운 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주일학교하고 여러분 초등부, 중고등부 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절반을 넘었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세월이 지나면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한 50이 넘어가는 분들은 우리 시대까지는 괜찮겠지만 그 다음은 교회가 예배나 할 수 있을까? 이런 안타까움들이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총회에 이런 세계 교단의 장로 교단의 처참한 보고서를 보면서 다시 한국 교회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은 폐허가 되어 있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회복시키시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번 추석에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러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해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가실까요?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이 베델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이런 것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종종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할 때에 질투에는 두 종류의 질투가 있습니다. 보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물질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떠나갈 때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는 뭐 하고 있냐? 그런 마음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한순간이라도 요만큼이라도 틈이 벌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원치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십니다. 우리가 잠시 견눈질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 멀어지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독한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는 이 질투가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질투인데요, 자기 백성들을 대하는 대적들을 향하여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길에 나갔는데 내 아이가 동네의 다른 아이 5명, 6명으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집단 구타를 당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아이들을 물리치고 내 아이들을 구하는 거죠.
왜 내 자식을 너희들이 이러냐? 이게 여러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성경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괴롭히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내 자식을 건드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16년 만에 일어섰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요단강 동편의 대적들이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하여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성전을 건축하겠다. 5개월 동안 멈추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를 방해하는 자들은 나를 방해하는 자들이다. 내가 크게 질투함으로 분노한다.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라 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입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지난 5개월 동안 원망도 했고 불평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다리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오자 다시 용기를 내어서 일어서는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를 극진히 사랑하고 있다. 너희를 괴롭히는 자는 나를 괴롭히는 자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2장 8절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시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과 같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밖에 나갔더니만은 산책 좀 하러 나갔더니 눈앞에 계속 오는 게 이게 뭡니까? 초파리. 이게 가거라 하다가 안 가면 왜 합니까, 여러분은? 팍 두드리 잡죠. 하나님이 그래 하겠다. 내 눈동자를 찌르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가 2가지를 적어놨는데 이랬습니다. 사울아 네가 왜 내 백성을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밑에 얘기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동일시하셔서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자를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음해하고 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은, 그것은 때로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음해하는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길을 걸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되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 어떤 것을 보내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감사의 입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회복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에게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 사람들이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을 계속해야 됩니까? 하는 이 질문의 연장선에서 답을 하고 있는 주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형식적으로 금식하고 형식적으로 너희들이 예배하는 그거 나 싫다. 그런데 너희들이 감사의 예배로 바뀐다면 나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겠다. 이것이 여러분 이 베델 사람들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의 답변인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떠났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에 있는 너희들을 나는 떠났다. 그러나 너희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들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에스겔서에 읽어보면 잘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성소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이 보는 성전 동문을 향하여 빠져나갑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가느냐? 시나이 땅 바벨론으로 갑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임시로 영적 성전이 되겠다라고 하시다가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지만 스룹바벨의 성전이 건축되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시 건축되어질 때에 떠나가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바벨론에서 동문을 통하여 다시 갔던 그 길을 돌아와서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가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 거룩한 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시온으로 돌아오겠다.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고 떠나가셨던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거하리니, 여기 거한다 이 말은 정확한 표현은 텐트를 치고 산다, 집을 삼고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잠시 머물렀다 가는 그런 집이 아니라 내가 아예 여기에 집을 짓고 내가 여기에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오늘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예배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은광교회가 진리의 성이 되기를 원하고 은광교회는 거룩한 산이 되어서 새롭게 지어질 은광교회는 이 광주 지역을 다시 복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단순히 아름다운 예배당 지어놓고 우리 즐겁게 살자가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직도 이 도성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 일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돌아오고 싶어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를 떠나가십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회개하는 길입니다. 감사하는 길입니다. 내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우리 가정에,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내 형제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가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무엇 하나 건질 것이 없었습니다. 대단한 희망을 갖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 기초만 놓아두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대적들의 반대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16년을 영적인 삶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핑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아서 우리는 이렇게 산다라고 핑계했습니다. 16년을 허송세월을 했던 것입니다. 저 요단강 동편의 대적들, 사마리아 사람들, 다리오 왕 앞에 우리를 포로해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도 별로 힘이 없는 하나님, 별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하나님처럼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환경을 만나면 이 일 앞에서는 하나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오셔도 이 일은 어쩔 수 없다라고 낙심하거나 낭망할 때는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적들 앞에서 별로 힘도 없는 하나님같이 바라보는 그것이 자신들의 불신앙이었고 불순종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탓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다리오 왕의 조스를 받아들고, 그래 우리는 이제 용기를 내어서 힘을 잃지 말고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자라고 일어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4절 5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그 귀에서 뛰놀리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남은 백성의 눈에는 놀랍고 신기하고 그런 일이겠지만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하나님은 그걸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성읍을 나중에 여러분 80년 뒤에 느헤미야가 와서 52일 만에 성읍을 다 완성합니다. 완성하고 난 뒤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는 이 약속이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불순종이었습니다. 성전만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지 않고 80년을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다시 이 성읍을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눈이 어두워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의 기적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이 짧아서 다 못해서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번에 우리 가정에 우리 둘째 아이가 갑작스럽게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긴급하게 오고 가는 일들이 한 2달 전에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원인을 알지 못해요. 2달 만에 완치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혈당이 400까지 올라가는 것이 물론 그래서 한다는 얘기는 순간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일어난 순간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제가 한 시간쯤 간증을 해야 될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아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이 좋은 일, 이 선한 일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지금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게 하실 때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일 같은 일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번 추석에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금년 한 해 들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이렇게 일하셨습니다라고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면 그것이 은혜였고,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었는데,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감사치 못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읍에 사람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회복을 원합니까?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여러분, 잘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바르게 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잘하는 거나 바르게 하는 거나 그게 그거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한다 라고 얘기할 때는 뭔가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기준이 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만하면 내 잘하지, 이만하면 내가 할 거 다 하지. 그래서 우리는 잘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저쪽에 있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 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단에 속한 사람이 더 열심히.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베델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을 다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자주 질문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주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주 질문하는 것입니다. 베델 사람처럼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을 계속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러 온 것처럼 여러분들도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면 하나님께 내 소원 아뢰고 내 기도 제목 다 아뢰고 난 뒤에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일 또 오겠습니다 하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이 있는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 아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다 내려놓게 만들고, 내려놓고 나니 하나님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 결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답해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물어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이 약속이 아직도 한 80년이나 뒤에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진리와 공의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진리와 공의로운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회복의 백성으로 불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면요, 한 나라나 어떤 민족이나 이 세상에 일어났다가 어떤 사회든 어떤 단체든 망하고 무너질 때 항상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공의와 법 질서가 무너지는 일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회가 패망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해 갈 때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면 하나님도 그 교회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거짓된 것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속된 것이 없어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헛되고 거짓된 마음을 버리십시오.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죄와 거짓은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죄를 무서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은 지금까지 너희가 에바를 축소시키고 저울추를 2개를 들고 그렇게 너희 민족들도 속이고 이방인도 속이고 살아왔지 않느냐? 나는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진리와 공의로 바로 서라. 그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스가랴서를 읽을 때에 지옥불에서 반쯤 타담한 나무 토막을 건져내어서 그 더럽고 추한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머리에 관을 씌우면서 너는 타담한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오늘 우리가 타담한 거슬린 나무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리로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집이 되어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온갖 쓰레기와 온갖 더러운 오물로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이 들어와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정결한 영을 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회개의 영을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고난 같고 지금은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고 절벽에 매달린 것 같은 그런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변하여서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능히 바꾸면서 이것이 너희에게는 기이한 일이지만 나는 그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진실되고 거룩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만 오늘도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오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을 두고 기도합시다. 우리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되고 내 삶에 있는 환경도 회복시키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성도로 살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묵상하고 진리와 공의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이번 추석에는 모든 가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와 간정을 나눌 수 있는 가족들이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또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진리와 공의로 굳게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번 추석에 만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함께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을 계속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베델 사람을 향하여 그들의 외식과 형식적인 것은 책망하셨지만 그래도 그들의 마음을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거주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모든 죄들을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지나온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함 앞에 놓이게 하시고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진실된 마음과 공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남아있는 기간 동안 우리 추석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친척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을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네.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와사오니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약속대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오늘도 진리와 공의로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하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은혜들이 성도들이 손대는 물산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용금을 드리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헌금을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에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물을 잘 관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은광교회 앞에 놓여있는 이 건축 문제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험한 산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서루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로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면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주보를 보고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시간이 조금 바뀌어집니다. 새벽 기도는 30분 늦어지고요. 수요 기도회는 30분 앞당겨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5시 30분부터 수요 기도회는 7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 제공은 정사훈 집사님, 문정희 권사님 가정에서 식사 제공을 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석 연휴여서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하시고, 또 우리 추석 연휴에 제가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기도 순서지, 가정 예배 순서지도 나누어질 텐데 함께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